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 다음에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위안을 그리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향방과 우리의 목적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으러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관련해서 서론을 말씀드리고 또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더 나아가서 천국에 그러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자,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참으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너무 좋은 것이다, 그냥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그러면 천국에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백혈병에 걸린 한 외아들이 고통 중에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죽음이 뭐예요? 그 질문에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병실을 나와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 질문에 정말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병실로 돌아가서 죽음이 뭐냐고 진지하게 묻는 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데니스, 내가 밖에서 놀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와 그냥 쓰러져 자게 될 때 다음날 보면 내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잖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자 그 데니스라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요, 밤에 아빠가 살며시 저를 안아서 2층 침대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죽음도 그와 비슷하단다. 우리들이 살다가 지쳐 쓰러지면 힘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서 천국에 이끄는 것이 죽음이란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 후에 데니스는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천국에 없는 것,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제 천국에, 이 소망하는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천국에는 오늘 1절에, 본문 1절에 있듯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아까 20장 11절에서도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았고, 또 21장 1절에도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제외하고는 처음 하늘과 땅은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심판을 남겨두고 있고, 이제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소각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병균과 바이러스를 소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오염된 것들은 불태워버리죠. 그와 같처럼 바로 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 세상,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옥에도, 그 뜨거운 불인데도 지옥에도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산다고 그랬어요. 자, 이 지옥, 그 얼마나 뜨거운데도 그 지옥에 벌레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바이러스도 어떤 때는 없어지지 않는, 아까 같은 지옥 같은 뜨거운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벌레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때, 이제 그곳에서는 모든 이전 것들은 완전히 다 소각됩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벌레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원소들까지도 다 태워서 오염된 이 세상과 죄와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자 보십시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다.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 땅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불태워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계속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서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아까 원소들이 불타고 불이 붙어서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다 녹아 버릴 것이다. 다 소각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전에 있던 옛 하늘과 처음 있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자 보세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부터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만물에 이러한 고통과 혼돈이 오게 된 것은 먼저 사탄 속에서 죄가 발견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돈에 쌓이게 되었고 아담과 이브도 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다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 죄는 천국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더러워지고 오염된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가 고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킹제임 성경에서 보시면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너가 그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처음의 단어가 바로 이 범죄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낙원과 같았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고 난 뒤부터는 뭐가 되었습니까?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킹제임 성경에는 sorrow라고 되어 있어요. sorrow. 우리가 보통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슬픔을 동반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금은 슬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설명한다면,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서도 또 남자가 이 죄로 인해서 이제 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남자도 평생토록 수고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를 해야 이제 소산을 얻게 되고 그 소산으로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에는 고통과 수태를 늘릴 것이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도, 그렇죠? 제거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들어서, 그렇죠? 질병을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또 마음의 고통을 또 제거하는 것도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을, 그렇죠? 다루어야만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서운 질병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웃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웃음을 짓지만은 사실은 그 배면에는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처와 고통과 아픔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죽음을 통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것을 영영이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아픕니다. 저도 아픈 사랑하는 자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거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의 소원은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모친과 장모님 등 나이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가장 나이가 연로하신 90세 중반에 계신 오순본 모매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프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냥 주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마 질병만 없다면, 이런 슬픔과 고통이 없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질병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는 이런 고통, 슬픔, 질병, 죽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심장병, 관절염, 심지어는 지금 여기서 창구하고 있는 오한폐렴, 그리고 두통, 치통, 요통, 치매, 독감, 몸살, 그 어떤 병도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바이러스나 질병이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며 괴롭히는 그런 그 어떤 것도 그곳에는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병원 갈 일도 없고 약국에 갈 일도 없고 한방에 가서 침 맞을 일도 없습니다. 외로움의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고도 없고 재앙이나 재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국을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곧 낙원이라고 부르거나 또 뭐 유식한 말로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파라다이스, 낙원, 유토피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이실 때 그 모든 것은 종식되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으로 가게 될 때 죄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가져온 그 죄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고 기대하고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천국은 어둠이나 밤이 없습니다. 22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여러분, 밤과 그렇죠? 어둠과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악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창조의 시작 시에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빛과 분리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는 해가 지면 여러분 그것은 범죄 천국이 됩니다. 사람들이 밤에 거리를 나가서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고 또 강도들이 어느 순간에 닥쳐서 나의 모든 지갑을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외국에서는 안 나가요.
차가 없으면 차를 타지 않고는 나가지 않고, 특히 이 대도시들에서는 차를 타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고통도 증가합니다. 어둠 또한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밤은 어둡기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은 암담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범죄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 셋째 안을,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낙원을 갔다 오고 난 뒤로부터는 너무너무도 좋아서 그냥 빨리 죽기를,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염려나 근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근심이,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해서 우리는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찬송 가운데는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근심과 염려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다섯 번째로 또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떠한 유혹과 죄가 없는 곳입니다. 자, 죄가 아까 그렇죠. 죄, 유혹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탄이 최초의 인류인, 그렇죠? 이브와 아담을, 그렇죠? 아담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조상을 유혹하여 범죄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고 또 천국과 같이 보이는 나라에도 범죄가 없는 것은 없고 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또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죄에서 나서 죄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깨끗하게 받을 때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까지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가게 될 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 오염된 이 모든 세상은 그 원소조차도 다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21장 8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1장 27절도 보십시오. 자, 27절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었습니까? 정말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아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21장 앞에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7절에 있듯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거짓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거듭났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침례받았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여섯 번째로 천국은 변함과 늙음과 낡아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 천지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또 낡아집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제2 가장 큰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질 저하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 1, 엔트로피 2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질 저하의 법칙, 곧 엔트로피 과학의 제2법칙에는 뭘 말해줍니까? 모든 것은 다 질이 저하되고 낡아지고 그것을 대체하려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용되고 낡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약간이라도 맛볼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죠. 40년 동안인데, 그렇죠? 먹을 것이 풍부했죠, 항상. 먹을 물도 항상 있었죠. 그 메마른 광야와 사막, 기후 변화가 많은 곳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으로부터 피하게 해줬고 뜨거운, 밤에는 추위로부터 주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준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곳에는 이제 빛도 없다 그랬죠. 어둠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광명이 되셔서 빛의 근원이 되셔서 빛을 쫙 주시는 거예요. 빛은 치료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빛은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고,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성막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성막. 거기에서 모형이 이 땅의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낡아짐도 없습니다. 파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곳에는 늙음이 없습니다. 늙는 것 걱정이죠. 저도 어느샌가 보니까 이제 그렇죠 6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야 참 지금도 제 마음은 청춘인데 늙어가는 것이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나.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새 지금은 이제 한갑을 앞두고 있어요. 곧 몇 년 있으면 한갑입니다. 참, 너무 참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너무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어지는 게 지금은 이제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몸 관리를 하려고 그렇죠. 살도 많이 빼고 있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거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늙어지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은 늙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왕국은 흥망성쇠가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망하거나 쇠함이 없고 영원히 흔들림이 없고 그렇죠? 영원한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늙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침례교 찬송가 568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 넘어 저편 머나먼 강변에 아름다운 내 고향이 있네. 주가 예비하신 고통 없는 그곳 늙음 죽음이 영 없다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전에 8순이 넘으신 박칠성 목사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실 때 특성하셨죠? 그 특성이 이 특성이었어요.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늙음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나이로 다 변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언제 나이가 돌아가신 때가 아마 33.반세 그렇죠? 33세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세. 우리가 아마 가장 그렇죠? 가장 모든 인생의 아마 그렇죠? 절정기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 다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했어요. 야 얼마나 좋습니까? 늙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다 젊어지게 될 것이고 그죠? 영원한 푸르름,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늙음이 없습니다. 또 그 2절에 보면 다시 방황할 일 없는 그곳에 나의 영혼이 편히쉴 때 만국왕 주님께 영원 찬양하리. 거기 죽음이 다시 없네.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주가 왕관을 내게 줄 때 세상 슬픔 고통 모두 사라지고 앞서간 성도 만나리라. 늙음 없네.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항상 그렇죠? 우리를 대적하고 죄의 쾌락을 즐기게 하고 또 우리를 이런 죄로 인해서 이제 노병사를 앓게 만들지만 천국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 나아가서 또한 7번째로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단 말은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단지 그냥 생명수 강만 흐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전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바다는 무서운 것입니다. 바다는 미스테리어스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그 바다를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바다에는 무엇이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괴물도 있고 그렇죠? 용도 있고 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옛날 어릴 때 읽었던 해저 이말리라는 책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런 만화들이 다 이런 바다가 어떤 곳인지를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바다와 관련된 많은 이런 소설과 작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다는 그만큼 정말 미스테리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저도 깊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헤엄친 적도 있고 빠진 적도 있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요
우리가 바다에 좀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나오는데 빛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바다에 떠서 깊은 것을 보면 빛이 조금 들어가는 줄기는 보이는데 시퍼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밑에서 뭐가 와서 내 발목을 잡아 당길지 굉장히 두려워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또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폭풍이 끊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와 모든 이런 온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죠. 햇빛과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서운 폭풍, 파도가 바로 그것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기압, 고기압 우리가 알죠?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폭풍은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공포이기도 하고 그것은 많은 것들을 또한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바다는 인간을 고달프게 합니다. 바다는 모든 사람과 사람들의 이 대륙들을 다 끊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바다가 온 지면을 덮고 그렇죠? 물이 수위에 찼을 때 이제 차고 난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점점 내려갔을 때도 어떻게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죠. 바로 이 바다는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참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늘 언제 어떤 식으로 폭풍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를 비유할 때 바다를 건너는 것, 강을 건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넌다든지 아니면 또한 바다를 건너서 저 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에서도 말을 해요. 어떤 바다나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바로 그것은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을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다 배를 타고 건너는데 배를 타고 떠나는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큰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병고를 당해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는 또한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까 같이 이별도 없고 폭풍도 없고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없고 미스테리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환하고 바다는 또 칠흑 같지 않을까 들어갈수록 그런 어둠도 없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해면에 해저 깊은 곳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보면 고기들이 야광 눈을 갖고 있거나 야광 모습이거나 투명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빛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기는 거기서 이렇게 뭔가 나와가지고 이런 더더미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빛이 전구가 달려 있어요. 희한하죠. 어느 곳에서나 다 모든 생물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어둠이나 바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변함이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아홉 번째로 이기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내 가족, 내 교회, 나라는 개념의 울타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화평과 거룩함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의와 그렇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가 한 형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한 형제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 보면 천국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제가 재밌는 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은요 서로 너무나 좋아서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저도 어릴 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비유가 너무 제게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분이 이제 이것을 기록한 것인데 원래 이 칼럼니스트, US 어드바이스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앤 랜더스라는 분이 이제 이것을 어떤 책에서 인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책 이름이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Second Edition이라고 한 얼빈 D 얄롬의 그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자, 한 남자가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따라오게.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들이 한 방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사람들이 커다란 고깃국 솥단지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들 몹시 배가 고팠고 먹고 싶어 환장을 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 각자가 솥단지에 도달할 길다란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숟가락의 손잡이는 그들의 팔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서 고깃국을 자신의 입으로 넣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끔찍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시오, 이번엔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소. 조금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방과 똑같았다. 고깃국이 있는 솥단지 모여 있는 사람들, 똑같이 손잡이가 긴 숟가락들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두들 행복했고 모두들 배불렀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왜 여기 이들은 이렇게 행복한데 모든 것이 똑같은 저쪽에 지옥이죠. 저쪽에 저들은 불행하게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은 간단해요. 여기서는 그들이 서로 떠먹여 주는 걸 배웠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하나의 이 우스운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바로 이런 시기와 다툼이 전혀 없는, 이기심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떠먹여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항상 이타적인 것이래. 이기심이 없이 이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보자. 항상 우리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내 가족, 항상. 그러나 천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주 예수님 앞에서 행복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나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라는 개념은 있죠. 나는 있죠. 그러나 나라는 개념에 집착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굉장히 이타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천국은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항상 그곳에서는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감사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믿음만이 있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자국과, 그렇죠? 상처 자국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상처 자국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너무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배가 조난을 당해서 침몰하게 되는데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야단법석이 나고 그다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아비규환이 됐는데 한 아이가 어떤 사람의 품에 안겨져 있었는데 품에 안겨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깨었어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깨었다가 어떻게 해요? 눈을 떴다가 뭘 찾았냐면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저기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요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비규환 가운데서도
아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를 항상 지켜주고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바로 영원하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불평, 불만, 어떤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행복함, 항상 감사함, 그리고 편안함만이 우리를 항상 지켜줄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불평, 불만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라고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사랑은 뭘 쫓아낸다고요? 네,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 여러분 완전한 사랑에 압도당해 보십시오. 그렇죠? 두려운 게 없어요. 특히 남녀 간에 서로 사랑으로 불붙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과 국경과 심지어는 반대와 모든 장애들 다, 그렇죠? 장애물을 다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눈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천국도 그거 같습니다. 사랑에 압도당해서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에서는 정말 행복감이 가득 차게 되고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늘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런 틈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100% 만족하고 100% 행복하고 100%의 기쁨과 100%의 평안이 그들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곳에 두려움이나 어떤 의심이나 어떤 고통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하나님의 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서두르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서두르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그 뒤에 22장에도 마지막에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그와 같이, 그렇죠?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보겠는데 데살로니가후서는 3장 5절은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고 베드로후서만 잠깐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해체되는데 자, 11절, 12절, 13절 같이 그래서 14절 초반까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기다리고, 그렇죠? 서두르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있죠? 자, 같이 한음성을 읽겠습니다. 자, 3장, 이게 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은 3장 5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기다리십니까? 모두 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얼굴들을 그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실현하지 못한 그 유토피아, 낙원, 바로 그곳이 완전히 실현된 곳입니다. 인간이 꿈꾸는 그 이상의 곳이 그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죄가 해결된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100%의 확신도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야만이 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랬습니다.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도 안전하게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오늘 구원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오늘 말로 형용한 이것보다 더한 곳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험난한, 이 아픈,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소망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서두르고, 그렇죠? 또 그분 안에서 의와 화평 중에서 발견되도록 거룩한 행실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주님 앞에서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 슬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이 고통 중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점철되어 있었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저 지옥에 던져져야 할 이 죄인이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정말 소망도 없고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젠가는 이것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완전한 저 천국 낙원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종으로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제 남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되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 가운데서 의와 화평 중에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도록 힘쓰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